함께 묵도하심으로 12월 20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한 주간을 또 새롭게 앞두면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의 모습을 잘 아시는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함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것이 가장 귀한 삶임을 깨닫게 하시고 실감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과 깊이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다 지나갈 때까지 믿음으로 잘 살아들여서 주님의 영광 온전히 드러내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또 시간에 복음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기도를 해야 할까요?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두 다 기도 생활을 할 것입니다. 짧거나 길거나 아니면 자주 가끔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모두 기도하면서 그렇게 지내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아주 여러 가지로 대답을 할 것입니다. 제가 세교 만남 맡아서 하고 있잖아요. 세교들과 함께 만나서 이렇게 공부를 할 때 기도에 대한 그런 섹션이 있습니다. 그때 꼭 제가 이 질문을 드려요.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합니까? 그때 참 질문이 가지각색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요. 강제성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거죠.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입장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신앙생활을 좀 해보시고 성경 공부를 해보신 분들, 그런 분들이 교과서적으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기도의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요, 자신의 경험을 그렇게 쉐어합니다. 기도하면 마음의 평화가 있고요.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고요.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으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진다. 주님을 사랑해서 그런 깊은 만남을 위해서 등등 여러 가지 대답들을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이처럼 다양한 그 대답처럼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보다 더 제가 이야기하지 않은 그런 대답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을 분도 계실 것입니다. 기도는 이 모든 영적, 육적, 정신적 모든 이런 유익을 주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들이라면 당연하게 하고 있는, 또 해야만 하는 그런 영적인 믿음의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왜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깨달음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불의한 재판관 비유로 알려져 있죠.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기도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은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가?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1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 말씀에 우리가 의지해서 생각해 보면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우리의 삶에서 문제는 늘 발생합니다. 문제 때문에 위기에 빠질 때가 분명히 있죠. 그러나 진정한 위기는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닥쳤다. 그것이 진정한 위기가 아닙니다. 진정한 위기는 낙심하는 겁니다. 그 문제 때문에 낙심할 때, 그것이 진정한 위기입니다. 아무리 큰 문제가 와도 마음 딱 붙들고 마음 강하게 하고 그 문제를 대면한다면, 당당하게 맞선다면 결코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 오늘 이 1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말 성경 그 번역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시려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의 크기, 작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와 상관없이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이미 진 게임입니다. 포기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 그 문제 속에 깊이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낙심하지 않고 문제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바로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 속에서 마음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이, 그 능력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마음을 어디로 가지고 갑니까?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갑니다. 깊은 기도 속에서 우리는 마음의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 낙심하게 만드는 것, 두렵게 만드는 것, 포기하고자 하는 그런 연약한 마음들을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 것들을 이기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크게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기독교인들은 수많은 박해를 받으면서 또 그 박해를 이기면서 오늘날까지 이 우리의 신앙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지금 이 미국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의 그 형편과는 너무나 다른 그런 상황 속에서 엄청난 박해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그 크나큰 위기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신앙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늘 기도의 자리로 나갔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의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능히 도전에 굴복하지 않고 목숨을 다해 믿음을 지켜왔던 것입니다. 탈북자들을 통해서 그런 증언들을 좀 보게 되잖아요.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국에서도 지하교회에 있는 사람들, 당국에 적발이 되면 어디입니까? 수용소 같은 데 끌려가고 때로는 본보기로 죽임을 당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마음껏 찬양도 못하고 마음껏 기도 소리내서 기도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입만 뻑뻑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들의 그런 모습들을 증언을 통해서 듣게 될 때 그들이 그런 핍박 속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할 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다 그 경험하실 것입니다. 저도 기도하지 않으면 많은 생각들이 우리 눈을 감고 생각해 보면 이렇게 들여다보면 우리가 얼마나 복잡한 존재인지 몰라요. 한시도 끊이지 않고 잡대한 생각들이 막 일어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생각을 안 한다?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는다? 거의 불가능한 일인 거죠. 그렇게 복잡한 무의식 속에 가득한 그런 잡다한 생각들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또 그런 것들 때문에 감정도 앞서게 되고
말로 실수하고 행동도 생각지도 못한 행동도 막 나가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내가 요즘 기도가 부족하구나, 기도하지 않았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가 일상이 되고 깊이 주님을 만나심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실 그런 상황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럴 때 낙심하지 않게 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을 지켜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내 힘이나 내 뜻대로 행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비유 속 권력자, 재판관 나오죠.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나요? 도시에 살고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재판관이다. 이런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도시라고요. 큰 문명이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같은 그런 곳이죠. 그 사람들 중에 사람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진 재판장이 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교만함으로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전형적인 불의한 권력자라는 것이죠. 거기에 비하면 과부는 너무나 보잘것없이 연약한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이렇게 불의한 권력이 연약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또 원통하게 만들 수 있는 또 만들어지는 그런 곳입니다. 거짓 또 교묘하게 진실로 만들어서 억울한 사람들을 막 이렇게 생기게 할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이런 것이 일어나는 세상이죠.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그렇다, 세상이 그렇다, 권력으로 불의하게 사는 자, 억울함에 울부짖는 자가 공존하는 그런 곳이 바로 이 세상이다. 자, 그런 세상에서 억울한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과부의 모습을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이 억울한 과부가 계속해서 그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 간청하니 그 번거로움 때문이라도 그 청을 들어준다. 그러면서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겠냐,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하나님께서 그럼 속히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아마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열심히 이 과부가 재판장을 막 괴롭히고 계속 간구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 끈질기 기도해라. 그럼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기도의 열심으로 해석할 수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맞겠죠. 그러나 여기에는 다른 차원의 가르침도 들어 있습니다. 뭐냐면 세상은 바로 그런 곳이다. 정의가 무너지고 원통함과 억울함의 눈물이 있는 곳일 수 있지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원한을 해결하기 위해서 칼을 갈고 어떻게 해서든지 복수의 방법을 간구하고 싸움 준비를 하고 힘을 더 키워서 기회를 노리고 네가 나한테 그랬어? 두고 봐라. 호시탐탐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의미는 내가 내 힘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동원해서 원수를 갚지 않는다,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단어 중에 엘 네카모트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신명기 3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복수는 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더라도 이 하나님의 백성이 직접 복수하고 보복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엘 데카모트, 즉 복수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내어 맡기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기도로 내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람으로부터 손해보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원통하고 아픈 마음을 주님께 쏟아내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끝까지 믿음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주님은 조금 의아하게 비유를 마무리하십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속히 들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기도하라 이렇게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문장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무슨 의미일까요? 자, 이 기도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기도하는 삶의 마지막 부분, 끝자락은 어디에 다 있나요? 인자가 올 때에, 즉 주님께서 재림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종말의 때, 세상 끝날 그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종말의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까지 이렇게 굳건하게 이 기도의 도리를 지킬 자가 있겠느냐? 이게 뭐예요? 많지 않을 것이다 라고 탄식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속히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여기서 속히라는 단어를 우리의 시간에 맞춰서 지금 당장 내일이나 모레 우리가 이해하는 기대하는 정말 가까운 시간 이렇게 이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속히라는 단어를 메시아로서 세상을 주관하시고 세상의 끝까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내다보시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무리 우리의 인간의 긴 시간도 아주 짧은 찰나의 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바람과 다르게 곧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날은 그 날이 오는데 그 날이 왔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 속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 재림의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원통함을 풀어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기다리고 기도하며 또 기도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차를 인정하지 못하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포기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이 이 인자가 다시 올 때, 재림할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오시기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라옵기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보시면서 믿음을 잘 지켰구나라고 그렇게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묵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교훈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우리 주님을 경험하며 마음 굳건히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삶에 일어나는 모든 그런 억울한 일, 원통한 일을 우리의 힘으로 다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며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보복하지 않게 하시고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용서하며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 끝까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참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노라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